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앞에 세우시는 그와 같은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등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이 성경들이죠. 그런 성경들을 보면은 이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그 기준이 신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아실 분은 이미 다 아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왕이 아무리 업적이 있다, 업적이 뛰어나다, 그 나라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면 결코 호의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아합은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군사적 어떤 재정적 이런 아주 큰 부흥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적만 따지고 보면 나라의 부흥기를 이끌었다라는 그런 점만 생각하면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합입니다. 아합 시절에 전국 곳곳에 이렇게 큰 건축물들을 세우면서 국가 방비를 철저히 하고 곳곳마다 이 국고성이라 하여서 이 여러 가지 기타 군량이라든가 군마라든가 병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처의 국가들을 다 이렇게 자기 발 아래 둔 종주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사단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당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죠. 그리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의 선지자들을 대거 끌어들이죠. 이때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외국에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아세라죠. 이세벨이죠. 이세벨. 왕비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거든요. 거기 그 이세벨이 이제 시집 오면서 데려온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왜?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힘도 세지는 거예요. 바알의 나라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부흥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눈에도 긍정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가? 역대 유다 왕들이 남유다입니다. 유다 왕들 보면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 그리고 기도에서 15년 더 수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신명기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사밧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유다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하나님께 충성한 왕들이 꽤 됩니다.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왕들 5명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이들은 그야말로 본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했어요. 본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충성한 여호사밧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요. 여호사밧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판단은 왕으로서의 판단이에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결코 사돈 관계를 맺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왕으로서 국제 정세를 살피고 또 뭐가 우리 유다의 유익인가, 어떤 외교 정책을 피는 것이 우리 유다의 유익인가 라는 이 왕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북이스라엘과의 이 동맹은 굉장히 우리 유다에게 유익해 보였던 거예요. 왕의 판단, 왕의 판단. 이렇게 좋아 보였던 이 아합 가문과의 이 동맹, 결합으로 인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이 죽고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을 닮지 않았고 부인 되었던 아달랴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달랴 본인은 이제 왕비가 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몽땅 다 죽인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비가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유다에도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유다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우후죽순 또 이렇게 다 세웠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났어요. 다행이죠. 이 요람이 왕이 되자마자 그 장인 아합처럼 막 우상을 세우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물론 이 여호람은 자기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죠. 당연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자기 아내인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이 자기 집을 누구 집과 같이 만들었다? 아합의 집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람은 백성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가정은 자기와 자기의 자녀와 및 자기 가정은 다 바알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자기는 아내 때문에 바알에 가서 엎드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 전국에 대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부흥기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왕으로 있은 지 8년밖에 못 있었어요. 왕으로 있은 지 32살의 왕이 돼서 40에 죽어요. 굉장히 짧았어요. 더 오래 살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여러분 그거는 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니까 그냥 여러분 상상에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람이 죽은 다음에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야가 나이가 22살입니다. 아버지가 40이니까 본인은 이제 22살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야도 아합 가문의 딸하고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부인, 그러니까 아달랴의 며느리죠. 아달랴의 며느리가 사실은 아달랴의 친정 조카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때 당시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다음 주에 살펴볼 거긴 합니다만,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해요. 기름 부을 때 엘리사가 기름을 부을 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아합 가문을 완전히 다 멸하라. 그래서 아합 가문의 왕자 70명을 죽입니다. 예후가 아예 그냥 다 죽여요. 그냥 아예 예후가. 그런데 이때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사마리아 성으로 진격하여 당시 이 왕이었던,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또 여호람이에요. 똑같아요. 남유다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여호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이때 죽이는데, 문제는 이때 아하시아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되자마자 자기 이제 북이스라엘로 처가로 방문을 한 거예요. 처가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졸지에 1년 만에. 근데 여기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본격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왕의 자손,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포함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 포함해서 왕이 뭐 정실 왕비만 있고 또 이제 후궁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궁들이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왕이 계승 서열에 올라갈 만한 모든 왕족은 다 죽입니다. 아달랴가. 남유다 왕족을 다 죽여요. 자기 아들도 죽여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어차피 얘는 유다 왕족이니까, 다윗 가문이니까.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 가문을. 예후가 자기 가문의 씨를 말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가문이 어느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이 내 가문을 씨를 말리면 나는 하나님 당신이 세운 가문을 씨를 말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문을 아예 다 싹 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어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온 며느리, 친정 조카이자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도 죽이는 거죠. 아달랴 어머니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고, 그의 딸 아달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과 약속하신 내가 영원히 네 왕위를 보존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가문 씨를 말리려고 해요. 이세벨과 아달랴의 목적은 똑같죠.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달랴의 시아버지가 되는 여호사밧이 자기 손으로 자기 가문을 멸망시킬 여자를 지금 며느리 데려온 거예요. 뭐 때문에? 좋아 보여서. 왕의 판단. 이 유다에 뭐가 유익이 될까? 왕의 판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은 본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었고, 틈만 나면 아합과 함께 연수하여 에돔을 칠 때도 그랬고, 아합과 함께 움직일 때도 늘 항상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먼저 찾았어요. 자기 사돈 아합을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좀 계시고 우리 한번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본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판단은, 며느리를 데려올 때 그의 판단은 목자로서의 판단이 아니고
돌보는 자, 내 백성을 돌보라라고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부흥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세요. 그게 목회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목회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고 돌봄입니다. 목사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고 돌봄이에요. 돌봄. 교회가 부흥을 목적으로 하면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한국교회 주소가 그래서 그런 거죠. 현재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부흥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돌봄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 각 가정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명을. 부모 어떤 부모인가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잘 돌보는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양 되게 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 아이를.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뭔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고속철도 지나가듯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천 부모라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아이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아이를 잘 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하는 자라게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의 사명.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내 판단의 근거. 내 판단의 근거. 그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게 여러분 내 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 내 아들로 대대로 우리 자손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의 운명, 내 집의 운명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둘 중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 둘 중 하나. 많지도 않아요. 내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의 폭이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내 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는 길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길, 재물과 권세를 지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가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은 나라의 평안을 지향했을 뿐이에요.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랬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시 가장 힘센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합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 결국엔 내 집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요 넓히시고 높이시는 은혜 또한 함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평안을 이루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중요한 인생길의 갈림길을 설 때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의 길에만 있어야 되느냐? 왜 모든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손해볼 때 참 많습니다. 속상할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맞아갖고 와도 나는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속상해질 일도 많고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일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속상하지 않으려고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을 택했어요. 그 결과 자기 자손이 다 죽습니다. 몽땅 다 죽어요. 딱 한 명 남습니다. 얘 하나 죽으면 다윗 가문은 끝이야. 근데 얘 하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갓난쟁이, 한 살짜리 갓난쟁이. 여호사밧의 손자.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간 아하시야의 누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다른 후궁의 딸인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고 다른 후궁이 낳은 딸인데 출가한 딸이 자기 손자 하나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하나 살린 거예요. 한 살짜리 조카를. 그래서 고모부가 되는 제사장이 이 어린애 하나를 성전에 숨겨놓고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그 갓난쟁이를 나중에 아달랴를 물리치고 그 갓난쟁이를 왕으로 세우는데 7살의 왕이 되죠. 바로 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손가락에 꼽는 요아스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 왕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목자 가문입니다. 목자가 되는 목자 가문.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다윗 왕가를 끊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반대로 다윗 왕가를 이어가시려 하셨습니다. 만일 이 다윗 왕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에 여러분 사단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나라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윗 시대와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목자의 관점이어야 돼요. 돌보는 자의 관점이어야 돼요. 모든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보아야 되는 관점 역시 마찬가지로 돌보는 분, 돌보는 사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부흥에 촉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들을 수단으로 여겨요. 성도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성도들은 일을 시키게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버지 생각해도 저는 일을 너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을 너무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적당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돌보는 것.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돌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세움받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목자라,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자 대신 이 목자들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온전히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정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정하셔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어디로 갈 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목적지를 분명하게 할 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로 향하는 길은 오직 예수, 말씀. 바라기는 이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을 고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음악은 안 틀어도 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잠시 1, 2분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기를, 그리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이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나와 내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